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이 세상 세대를 주여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집사에 대해서 저번에는 뭐 알았냐면 종, 성도, 감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은 메인 종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에서 자유를 갖되 그 자유가 자기 자유를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그 종이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성도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거룩한 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감독은 이제 감독의 자격은 외인에게도 다른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는 선한 자고 거룩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집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부 관주를 본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본 것이 아니라 관주를 전부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빌립보서를 공부하려면 책이 필요할 거예요. 프리셉트에서 책을 사셔서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어원 집사, 디아코노스, 종, 집사, 고용인, 하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집사들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면 선출 방법은 3절 성도들 가운데 선출하고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 집사 선택할 때 아마 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집사들의 일은 1절에 나오는데 과부들을 평등하게 돌보고 공개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이 돌보지 못하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그들을 선출했었지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지? 선출한 이유 1절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평등한 구제를 위해서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죠. 4절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의 할 일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직분 수행한 자의 분복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1장 1, 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쁨의 근원이 된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항상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너희를 1절에서 6절에 생각한다.
7, 8절 마음에 있다, 9절, 11절 위에 기도한다 하고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은 집사의 자격, 8절 단정해야 하고 8절 일구연을 하지 않아야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술을 항상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술이 먹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4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하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고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본 경험이죠. 10절 사람들의 시험 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시험 당했을 때 얼마나 바르게 행동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2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 자기 집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의 프로이스테미라는 말인데요. 인도하다, 돌보다, 얘가 무엇에 관심을 갖다. 여기서는 가장의 권위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바울이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 보여지는 사려와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 말씀 성경 66권 속에서 배운 인격, 하나님의 품격,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닮아가면은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으니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해서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 이런 것들이 거룩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배 보러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내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일처주의를 지키고 어떤 불륜도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집사 아내의 자격이 있어요. 11절에 유별스럽게 디모데전서 11절에 있습니다. 단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있는데요.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데 집사 아내의 자격은 좀 단촐하네요. 감사하게도. 자, 저도 여자라서요. 이제 이거를 바꿔야 돼요. 좀 잠깐 바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적용점. 나는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메인 종이 삶을 사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것을 기억할 것을 만들어 놓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막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지만 또 오늘은 무슨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 바울이 최초로 빌립보와 접촉한 것은 주후 50년경이었으니 10년이 경과한 교회로서 이미 행정적인 조직 체계가 잘 잡힌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비키바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언급하면서 일일이 그들이 직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의 특징을 가진
그들 모두의 심령을 일깨우기 위하여 바울은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서신임을 서신 초대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관한 묵상과 기도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 즉 자신의 자격에 대하여 먼저 성경적인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자주 간과해 버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일을 그렇게 자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직임은 그 명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에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직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도요 감독이요 집사로서의 사역의 복음의 진보를 향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교회의 감독이라면 복음 전도와 양떼 보호와 하나님 품에 돌아온 성도를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책임자는 복음을 전하고 양떼를 이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라면 죄는 매 순간 회개하고 분리시킴으로써 거룩을 지켜야 함을 기억해야 되죠. 지도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도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앙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이래서 성도가 이래서 핑계댈 일이 아니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얼마만큼 화목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예수님 취급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도 참 괴롭죠.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섬기는 자로 온 것이지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대한민국 교회는 지나치게 목사들을 섬기는 바람에 목사들이 참 착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것을 불편해서 괴로워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만하려고 그래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인류 구원과 교회의 설립에서 교회는 조직과 기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을 일컫는 명칭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뜻에서 부르는 호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묶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의 백성에 대한 호칭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와 우리를 딱 묶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서 구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같이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상하관계, 교회에서 있는 그 호칭들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평등관계예요. 목사님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유치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등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평등합니다. 예.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밖에 없습니다. 교회 관계밖에 없습니다. 수평관계예요. 모두. 그러니까 목사가 위엄을 갖고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할 것도 없고 성도가 목사를
우습게 보고 목사를 깔보는 일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목사는 자기가 받은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도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의 백성에 대한 호칭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호칭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 안에 근거를 두셨고 예수 안에서 확인시키셨으며 예수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이 곧 너희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목회자나 성도의 고난이나 질병들은 영광인 것이고 세상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도가 아프면 잘못하면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지 않아,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요. 대놓고 정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늘상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는가, 무엇을 하나님 뜻으로 깨닫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 다시 읽습니다. 목회자나 성도의 고난이나 질병들은 영광인 것이고 세상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 세계는 우리를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다 못하면 자식도 반대를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면 그 자식한테 화를 내게 돼 있죠. 근데 화낼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실하게 예수 믿는 자가 건강하지 않아서 손해본 것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 속에서는 고난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찾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 말씀 묵상 깊이도 깊어지고 일상의 모습도 자유로워지고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높아진 자존심도 낮아지고 죽어질 수도 있고 저도 상관없게 되고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으니 금상첨화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곳에서 죽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자 기독교 신앙을 그렇지 않았더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자 기독교 신앙을 그렇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뜻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고 더 탐구해 볼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예. 고난이 없으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으면 그런 거 안 하죠. 예. 묵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묵상해 보지도 않고 그렇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뭔가를 배우시기를 바라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여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구나. 그럼 뭐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욥이 원망을 있는 대로 하면서도 답을 얻으러 갈 데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와서 답을 주실 때까지 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면 답이 없습니다 하고 욥이 그렇게 말한 구석이 있어요. 욥의 고난 때문에 세 친구는 나아진 것도 없고 유익을 얻은 것도 없었지만 욥은 세 친구의 비난과 오해 탓에 유익이 3배나 늘었고 또 나중에는 엘리후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유익이 2배가 되어서 훌륭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는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때 생기는 답답한 일과 낙심되는 일에 대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서로가 분명하기를 바라서 생기는 답답함은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신앙의 어떤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손이 여러 개 있고 하나님의 그 뿔이 여러 개 있고 막 그러는가 봐요. 저는 그 요한이 봤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형상을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이 짐승 이런 것처럼 이상한 짐승, 변이 된 짐승처럼 이렇게 막 손도 많고 막 이렇게 뿔도 많고 막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없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머리털 한 올까지 세는 바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예, 그 사람 요한이 본 것은 요한의 한계 안에서 본 것이잖아요. 예, 요한의 한계 안에서 봤기 때문에 뭐 뿔이 몇 개고 뭐 손이 몇 개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흉측한 괴물처럼 뭐 손이 여러 개 달려 있고 뿔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이 그럴 뿐 그분이 가지신 전지전능하심으로 사용할 그 어떤 것이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의 눈으로 요한의 눈으로 본 것이 그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어떤 모형으로 계실까. 근데 우리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기대만 합니다. 좀 더 있다가 아버지가 나 불러서 가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만날 수 있어야 될 텐데 부끄럽게 만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한이 그렇게 한계적으로 자기가 볼 수 있는 한계적으로 보았던 하나님 형상, 그리고 아담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 선악간에 하나님처럼 알기를 바랬던 그거하고 그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은 아담도 자기 한계 내에서 선과 악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선악 도덕성의 황금률 정도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본 하나님의 형체 그 모습은 사람이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요한이 보는 것보다 더 빛났을 거고 요한이 아는 것보다 천국은 더 빛나게 좋았을 거예요. 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형용할 수 없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말자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의 한계도 짓지 말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랬었어요. 저더러 그 공부를 하는 데서 프리셉트에서. 그래서 책에다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저처럼 자세하게 그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색연필로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그렸더니 가서 이렇게 또 앞에서 목사님이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렸다고. 그런데 그건 요한의 말을 듣고 제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죠. 말로 그 형상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규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탁월하신 능력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신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100년 사는 우리 인생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대한민국 일대를 다 한 구석구석 하나도 안 빼고 다 다녔나요? 아니에요. 제가 76살을 먹었습니다만 77살 먹네요. 근데 이런 나이를 먹었어도 국한돼 있어요. 간 곳이. 제주도도 가서 거기 구경할 때만 이렇게 구경하고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하나님을 말하자면 재단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이게 요한은 그때 또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90살이 넘도록 살았는데요. 그런 사람이어도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지중해도 못 넘어섰을 텐데요. 지중해도 못 넘어선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고 그보다 더 탁월하신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얘기는 아담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영역을 많이 넘어섭니다. 하나님 영역에 발을 많이 디딥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손발을 내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손을 내미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그 손을 추려서 내 안으로 가져오면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해합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님 영역에 넘어섰습니다 하고 애통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담의 DNA를 철저하게 받아서 그 DNA로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유치원생들은 초등학교 처음 가면 얼떨떨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을 못 나가요. 더 이상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받은 DNA 하나님 영역을 넘보는 악한 교만이 더 이상을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도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도 나와서 하나님의 영역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담은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싶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의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알을 가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알은 그는 1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서는 그 1도 모르는 일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 항복, 절대 순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버지 앞에 가는 날 가서 아버지께 영원히 순복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깜냥을 내지 말고 이 땅에서 깜냥 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말고 이 땅에서 깜냥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 땅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빛도 필요 없어요. 밤이 되니까 어두울 것도 염려 없고 지금 눈이 한방눈이 쏟아지는데요. 한방눈이 오면 미끄러울까봐 염려할 것도 없고 추우면 추워서 염려할 것도 없고 더우면 더워서 염려할 것도 없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빛을 붙여야 되는 일도 없는 그런 곳. 그곳에 살 것 아닙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이 땅에서 깜냥하려고 애를 써요. 그죠? 네. 잔소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은 1에서 10까지 순서대로 오지 않고 순서가 다르게 오고 관심이 다 다르게 와서 결국 예수님 안에 서로 다 묶으시는 것입니다. 내 관심, 내 확인, 내 분명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로 보이신 예수로 인하여 묶으신 예수로 인하여 한 약속. 어떤 약속? 너희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러 왔다.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묶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을 때 복주기로 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기로 한 그 약속을 나는 지키고 그때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너네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가 살았는데도 너무 좋지만 정말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살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홀랑벗고 살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보내신다잖아요. 그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진즉에 행복했습니다. 손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맛보거나 기쁨을 맛보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유치원생. 하나님 나라에서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받을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셔서 우리나라의 현실, 시대, 사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비해서 튀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핍박도 사단의 핍박도 괴계도 더 유난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가잖아요. 그 유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가슴이 아픈 그 1월 1일을 맞는 것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정치판, 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난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 입술로 논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는 덧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앞을 못 보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서로 잘났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은 규정 지을 겁니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역사에 남겠죠. 이 기가 막히고 땀나고 아슬아슬하고 두렵지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존재도 아니며 세상에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우리가 세상에 빌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기쁨이 그때 우리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어서 그 땀나고 아슬아슬하고 두려운 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에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네. 세상에 빌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나태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도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만 각 사람이 믿는 과정과 관심이 서로 다르지만 예,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하심, 무한진리, 무한생명, 무한감사로 모두 인도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 것인가.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예수 안으로 인도되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에 묶으시는 근거 위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묶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로 만들어서 데려다가 전에 아담이 있었던 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나라에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곳이 행복한 곳 아니에요? 천국이 그렇답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낸 공동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은혜로 묶어놓은 관계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1절 7절에서 보면 1장 7절에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와 나를 묶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증거와 만족할 만한 보상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와 자신을 묶으신 것에 대하여 결단코 후회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자기는 하나님과 묶여 있고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을 하나님께서 묶어서 이 세상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보상 없습니다. 예, 이 세상은 보상해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보상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와 자신을 묶은 것에 대하여 결단코 후회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자기는 빌립보 교인들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묶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헌금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 이유는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자신을 묶으신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그 바울과 묶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또 빌립보 교인들도 같이 묶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 아끼시겠냐 그 말이죠. 그 아들로 산 우리를, 아들 피값으로 산 우리를 안 아끼시겠냐 그 얘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는 정치, 사회적 환경과 정신적 배경이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많은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반기독교 정신이 정치, 사회를 비롯한 모든 것을 힘으로 붙잡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불러놓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들려진 말들, 상황들로는 바울에게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도 이 편지가 감사와 기쁨을 논하고 은혜와 확신과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 주도권과 결정권이 빌립보 교회나 바울에게 있지 않고 그 어려움의 비중이 같은 형편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지는 현실적인 불안감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은혜의 능력에 묶어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5번째 1장 9절에서 11절에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분별하라는 뜻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모두가 은혜 위에서 가지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사용해야지만 마땅하다는 것이죠. 만약 사랑을 자신이 진심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잡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을 자신이 진심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면 사람을 잡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신을 변명하는 일에 이 사랑을 사용하여 남을 정죄하는 일로 사용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옳고 그름은 사랑이라는 말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더 나은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라는 표현은 사랑이 다만 명분이 되면 힘을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조심하라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하는지 알 수 없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대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로 현실적인 도전 앞에 답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너는 물러설 수 있느냐? 망신당할 수 있느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억울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답해야 합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 수 있을까요? 젖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질 뿐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끝이고 패망인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보는 현실이고 긴 세월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현실 속에서 증언해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이죠. 져주고 손해보고 죽어줌으로써 교회가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교회가 그렇게 지켜내는 동안 신자들은 완벽하지만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들로 도덕적으로 위에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자들로 자신을 쳐 복종하는 자들로 늘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올려야 하는 자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잘못했나요?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사회적인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서로를 보기에 민망했을 것이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확신을 가졌고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극복했지만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무력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추측하자면 바울은 볼품이 없고 말솜씨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순교와 갈등과 고뇌를 은혜와 복음이라는 이름 속에 묶어놓은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라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묶어놓지 않았으면 겉모습만 보고 저 시원찮게 생긴 사람이 뭐 말하는 것이 시원찮아 듣기 싫어 딱 이랬으면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증언한 복음에 대한 당시 현실적 순종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것을 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더 깊이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이 보상을 받고 세상보다 우월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반응하는 것과 다르게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다름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전혀 다른 반응, 다른 분별,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실천을 해야 하는 생각을 하라고 1장 27절 30절은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정치적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나가면서도 권력의 정신과 타협하지 않았고 보이는 권력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남긴 귀한 교훈이고 우리에게도 있는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독, 말하자면 목사, 장로, 권사, 성도 이런 거 가르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다투는 사이에 사단은 기어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그런 짓 합니다. 이 예수님께 묶여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로서 아담이 살았던 태초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과 묶인 우리들의 존재는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져주고 손해보고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에는 1장 해석인데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공부할 때, 빌립보서 공부할 때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 죽음을 뭐하러 공부해? 막 그러고 불평을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